저희가 오늘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이 오기까지는 12장이 있었습니다. 12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까지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6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11장에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전쟁했던 목록들, 어떤 땅을 점령했고 어떤 왕들을 죽였는가 하는 내용이 12장으로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 않고 길게 나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2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주일날 다른 본문이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였어요. 1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니 7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분배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땅을 정복했으니 이제 땅을 분배하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오늘 읽은 저희가 이제 이 8절부터 33절까지는 땅을 실제로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뭐 그 땅이 뭐 넓은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한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는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할 때 이제 어떤 순으로 분배하냐면 이들이 이제 분배할 그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12지파에게 나누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탐을 내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위쪽을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므낫셋 지파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고 그 다음에 갓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 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므낫셋은 전부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반은 그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또 반은 서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물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지만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처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을 보면요. 므낫셋 반지파와 함께 그러죠. 므낫셋 반지파.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어떤 지파가 나와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뒤로 가서 24절을 보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죠.
여기 기업을 주었다는 걸 뭘 줬다는 거예요? 땅을 주었다는 거죠.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데, 이제 먼저 모세가 있을 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어야 할 8절부터 33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1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자, 여기 어떤 지파가 등장합니까? 레이지파가 등장하죠. 자, 이 두 지파 반에 속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레이지파는 두 지파 반에 속하지 않은 레이지파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자, 이 본문에서 14절만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33절에 보면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 레이지파가 끼어서 레이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지파에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14절을 보면요.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제일 먼저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그러죠. 또 33절을 보면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그러죠. 자,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이 두 지파 반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진 것과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같다면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겠죠? 그들과 달리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해서 레이지파에게만 특별히 부여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죠.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그러면 오직에 해당되는 그 레이지파에게만 특별히 분배된 것이 뭐냐? 자, 이들에게는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주었어요. 그러면 레이지파에게는 그들과 다르게 무엇을 주었는가? 자, 다시 보면요. 거꾸로 봅니다. 33절을 보면요.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죠. 누가? 모세가 그러죠. 자, 제가 이제 14절을 먼저 읽지 않고 33절을 읽은 것은 자, 이제 그 실제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지금 읽는 겁니다. 자, 모세 때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잖아요. 그때 상황에 레이지파에게 기업,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죠. 자, 14절로 가면 다시 14절을 봅니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자,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데 누가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는 모세가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뒤에는 여호수아가 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들어왔나요? 들어오지 못했나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요단강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모세는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모세가 있을 때 허락을 받아서 얻은 땅입니다. 자, 그때 모세가 레이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모세에게 모세가 이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동편으로 와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들에게는 땅을 부여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지파에게는 땅을, 12지파에게는 땅을 부여를 받았어요. 자, 12지파는 땅을 부여받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다면 총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쉽죠? 12 더하기 1은 뭡니까? 13. 이거 못한 사람이 없죠? 근데 분명히 12지파에게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13지파가 된잖아요.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으니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셉 지파에게는 그 아들 두 사람에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그게 두 개로 이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실제로 어떤 그 요셉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장자에게 2배 주는 것처럼 재산을 주는 것처럼 요셉 지파 아들들에게 그 2개의 몫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 두 지파를 이렇게 지금 땅을 줬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업을 받은 것이냐?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기업을 받았냐면 14절을 다시 보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죠? 자, 뭐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화제물. 화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의 번제잖아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기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것이 없지만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화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제 동물을 가져오면 거의 이제 그걸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특히 번제는.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이제 곡식 같은 걸 주면 좀 제사장이 좀 이렇게 먹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모든 제물은 태워서 없애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경제적인 면은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땅들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거기다가 뭐 그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냥 집은 줬겠죠. 이 48개 지역에 그들 집은 줘줬지만 그러나 땅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경제력을 끄집어낼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에 가서 오직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들은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뭘 냈어요? 11조를 냈습니다.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줬단 말이죠. 일단 레위 지파는 각 지파 12지파가 낸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생활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죠? 자, 누가 기업이 됐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이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좋지 않게 들립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땅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많은 땅을 써요. 어떤 A라는 사람인데 돈이 많아가지고 땅을 많이 샀어요. 뭐 재산도 많고 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재산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나는 재산이 없고요. 그냥 재산이라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전자의 사람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고 그냥 땅밖에 없어요.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네, 말씀을 못하세요. 자, 이론적으로 하나님뿐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삶의 실제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돈이 있어야죠. 땅 없이 어떻게 삽니까? 생활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표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3절에 보면 그 레이지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좀 뭔가 이렇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과 레이지파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지파 반과 레이지파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두 지파 반과 레이지파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은가?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땅은 없지만 그러나 성막에서 일을 하고 그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레이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은 것입니까? 자, 어떤 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살았다면 레이지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지파 반이 되고 싶으세요? 자,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것은 어떤 정답이 주어지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레이지파가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땅이 있어야지 라고 두 지파 반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두 지파 반이 좋은 이유는 뭐냐?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마음껏 내 역량을 발휘해서 살 수 있고 또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어서 내가 레이지파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 나는 더 좋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레이지파 입장에서는 그들은 11조를 받습니다. 땅은 없어요. 하지만 성막 사역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삶을 사니까 나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부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옛날 부모님들은 참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커서 목사가 될래? 장로가 될래? 그래요. 자, 부모가 이제 아이들한테 묻는 겁니다. 너 커서 목사가 될래? 장로가 될래?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저 목사가 될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 장로가 될게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은 별로 그런 답을 안 했어요. 근데 부모가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애는 이제 사회 나가서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뭔가 재산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우리 애는 커서 장로가 돼가지고요 그냥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냥 교회를 팍팍 돕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장로 쪽에다 자꾸 포인트를 둡니다.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부모는
이제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냥 좀 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주의 종으로서 그런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또 아유 우리 애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드시 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더 생각하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돈보다는 어떤 일을 더 생각하면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쪽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지만 그 당시에 두 지파반과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두 지파반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받은 것이 없다. 그들이 받은 것은 화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들에게 굳이 기업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딱 잡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3장을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때 상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뭡니까? 땅을 주신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땅을 얻는 분도 있죠. 땅을 뭐 얻는 것은 내가 이제 필요에 따라 생활 영역에서 땅이 필요해서 땅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땅에서 땅을 받는 개념과는 다르죠.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한 과정 속에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비교? 12지파는 땅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고 그냥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12지파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되는 선상에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무엇이냐? 기업은 뭐냐?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때는 그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 모든 흐름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개신교가 등장했을 때 뭘 부르짖었습니까?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 또 신부,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그런 제사장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 이제 이 죄를 용서를 받을 텐데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목사님이 조금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잘 얘기해서 제 죄를 사해 주도록 하세요라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기도하면 안 되는지만 내가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용서받게 책임지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통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다 제사장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파에 속해요?
레위 지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지파 반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면 첫째,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어진 재산, 또 우리들이 가진 어떤 물질적인 소유, 그것이 우리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우리들의 본론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떤 생활의 모든 영역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거기서 충실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듯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념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권을 유지하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그들을 특별히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남들은 어떤 물질적인 땅을 갖게 하는데 그들은 땅을 갖지 않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뭔가가 있어서 그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아직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막의 도구를 닦는 사람도 있고 나른 사람도 있고 등등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나 다 이제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딱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있잖아요. 옷들 다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옷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자를 쓰고 뭘 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유니폼을 입은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상을 볼 때 어떤 모양새로 보여요? 제상을 볼 때 그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유니폼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것을 해. 그들이 하지 않는 그런 그 동물의 각을 떠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니까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어때요? 잔인하게 보입니까? 폭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경건하고 그 다음에 좀 점잖게 보이십니까? 뭐 그때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때로 상상이 안 된다면 자, 뭐 천주교 같으면 늘 신부를 대하겠죠. 여러분은 뭐 목사를 하겠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일 목사 폭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냥 성질 더럽다. 인간 못됐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도 뭐 성직자니까 뭐 그래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일반적인 보통적인 얘기를 하면 뭐 후자 쪽으로 생각하겠죠. 그 당시 레위 지파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본 선입견이 좋은 것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 이 지파는 누구로부터 나눠진 거예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지파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12이 이제 지파의 장이 된 겁니다. 뭐 유다 지파면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가 된 거고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루벤 지파면 루벤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그 12아들로서 분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야곱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누가 낳은 것이냐면 첫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딸이었어요. 자, 부인이 두 사람이었죠. 야곱이 그 자매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예? 레아, 라헬. 그렇죠? 근데 첫째 부인이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 중에 디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시족 속의 추장인 세겜이란 사람으로부터 뭘 당했냐면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폭행을 당한 이 디나를 보면서 그냥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형제들 다 분노를 느꼈겠죠. 근데 그 분노를 다 느꼈겠지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레위와 시므온이었어요. 자, 레위와 시므온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족속에게 뭘 행했냐면, 그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돈이 될 텐데 하면서 그 유화책을 했지만 너희가 우리와 한 그런 사돈이 되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몰래 그 땅에 들어가서 레위와 시몬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이댄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와 시몬이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야곱이 알게 됐죠. 야곱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7절에 보면 야곱이 이러냐.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레위와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서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야곱이 그의 아들 둘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 저주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시므온 지파는 얻긴 얻지만 그러나 자기의 독립된 땅은 못 얻어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독립적인 땅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대로 그 두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주받은 지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얻지도 못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저주받은 지파의 레위 지파가 뭘 담당하게 됐다고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 자,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정말로 레위인 또 제사장,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직자의 역할은 그런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폭력을 행했던, 칼을 들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게 됐잖아요. 참 그것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 저주의 지파가 지금 어떤 지파로 바뀐 거예요? 축복의 지파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또 다시 과거로 지나갑니다. 자,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절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수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었죠. 하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죠. 그때 누가 나섰어요? 레위지파가 나섰습니다. 레위지파, 내가 사람들을 척결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배반한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척결해야겠다 해서 내 앞에 이것을 동조할 사람 나와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지파가 나왔죠. 그 레위지파에게 뭘 줬어요? 칼을 줬어요. 그리고 칼로 레위지파가 몇 사람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인 사건.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원래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그 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의 지파에서 축복의 지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폭력과 칼을 쓰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리적인 칼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폭력과 잔인함과 분노와 그릇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땅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는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전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그들과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지파들은 레위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며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에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늘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 자, 그렇다면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 것이에요? 오직이니까. 오직 너에게 땅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은 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이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무지한 사람이었고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선물을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